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는 선교를 위해 태어났고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의 삶에 나온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어웨이, 여러분 그 영화 아시죠? 검색을 해보면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항공기 사고로 무인도에 고립된 주인공이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찌그러진 배구공 하나를 어디서 주워다가 거기에 사람을 얼굴을 그려놨어요. 눈썹도 그리고 눈도 그리고 코도 그리고 입도 그리고 귀도 그리고 이렇게 그려놓고 그것을 향해서 너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런저런 말을 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너가 없으면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영화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찌그러진 공과 같은 존재라도 너가 있어야 나는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론적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게 끊임없이 너를 동경하고 너와 얽혀 흘러가는 우리 인생 여정이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야 할 진정한 당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진정한 당신과 하나가 되고픈 목마름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어요. 시편 42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초적인 당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신 후 아담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나와 너의 숙명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식물이나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동물들을 향해서 결코 너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이 너라고 불러주시며 말을 건넨 유일한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로 대주심으로써 나는 비로소 진정한 내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너의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나와 너의 관계로 맺으시려고 한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전날에 드린 예수님의 중보기도 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이렇게 일컬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먼저 1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때란 말이 나오는데 이 때란 말이 히라바로 호라라라는 말인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공부한 사람들이 꼭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본다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다 없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 돼야 되지?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때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후반부에 무슨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이 여기 보면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화롭고 우리 자신에게 영화로운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삶을 삶에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 어느 때일까? 그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가장 영화로운 순간, 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때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됐냐면은 삶의 주어가 바뀌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영어로 대문자로 His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삶에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도록 내 발에 신발을 벗는 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었지만 전체 보면은요 1절서 5절까지는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0절부터 26절에는 미래에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미래의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제자들과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올렸나 하면은 그들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어요. 제가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도를 읽다 보면은 보존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하고 보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셨을까? 왜 주님은 우리를 보존해달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몹시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을 따른 제자들을 몹시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그들을 몹시 미워함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빈정거림을 받게 된다면은, 비즈니스 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에 곤란을 겪게 된다면은, 그것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힘들고 애롭고 모질고 쓰라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욕하는 것이 없다면, 핍박하는 것이 없다면, 악한 말을 듣는 일이 없다면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소외당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도 중에 첫 번째로 저들을, 남겨놓은 저들을, 남겨놓은 예수 공동체 저들을 보존해달라고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하반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보세요, 하나가 되게 하달라는 말이 한두 번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글을 쓰면서 한참 동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그를 따르는 예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 어렵단 말일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면은, 그래서 분열되면은 무너지고 만다는 말일까? 여러 생각을 하면서 한참 동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라 하는 책 여러분 보셨죠? 1권, 2권, 3권, 4권 계속 나갔는데 시오노 나나미,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아주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책을 재밌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적과 싸울 때 꼴토리 생각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적을 분열시키는가, 그거예요. 전쟁을 하는 로마 장군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을까? 먼저 적을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분열. 그래.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방법은 어느 날 교회의 명패를 떼내리는 것이 아니라 분열시킨다. 유영일의 있는 그대로 나 행복합니다라는 글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주 의미를 주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어깨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깨는 직업은 물론 감정을 드러내 주기도 합니다. 슬픔에 빠지면 눈보다 먼저 어깨가 울고,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나보다 어깨가 흐느끼는 게 벌써 어깨가 울고, 슬픔에 빠지면 눈보다 먼저 어깨가 울고, 고난에 처하면 마음보다 먼저 어깨가 처집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어깨가 먼저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입보다 먼저 어깨가 웃고, 신나는 일이 있으면 어깨가 먼저 춤을 춥니다.
내 인생을 닮아가고 있는 어깨, 당신은 지금 어떤 어깨를 지니고 계신가요? 너무 쓸쓸한 어깨는 아닌가요? 단단한 어깨, 축 처진 어깨, 균형이 맞지 않은 어깨, 그렇게 우리 삶의 흔적은 어깨 위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이런 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옆자리에 오늘 몇 분이 임사자들만 나왔으니까 몇 분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옆 사람의 어깨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어깨 한번 봐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 이 시간 남편 어깨 좀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아내 어깨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어깨도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어깨도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측은한 느낌은 안 드십니까? 측은한 느낌은 안 드십니까? 그런 어깨를 가진 이들과 하나가 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요, 성도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으깨진 감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통감자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으깨져야 감자끼리 하나 어울려져서 그 감자로 샐러드도 만들고 소스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 으깨지는 그런 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가 으깨진다는 것이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기도한 내용은요,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은요, 제자 공동체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들을 시시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그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이 거룩이란 겁니다. 무엇으로 구별하겠습니까? 재물로 구별하겠습니까? 저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지위로 구별하겠습니까? 저 사람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주일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고 구별하겠어요? 저 사람 주일 교회 나가니 그리스도인?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죄인이 거듭나는 것도, 성도가 성화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내 삶 속에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근래 이르러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한마디라도 적용해 보려고 시도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회개는 죄를 지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아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회개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의 죄의 실상을 보게 되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은요, 회개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솟구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보면은요, 그 단계는 내 신앙이 유치했던 단계예요. 남의 허물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고 남의 허물이 자꾸만 내 귀에 들어오면은 내 신앙의 단계가 유치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하나님께 가까이 다갈수록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내 삶 속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눌 수 없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들보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비로소 그 들보 때문에 애통함을 느끼면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감탄과 감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고 새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는 은혜가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미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하죠. 그것은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냄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 인사하는 거죠. 샬롬, 인사하는 거. 그리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 공동체에 나타나서 제자들 보고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선교 명령을 했어요. 이 말씀,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작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몇 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던 김주식 선교사와 부인 이혜원 씨가 오지 방문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숨졌습니다.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기도하던 장인 장모님이 딸의 뒤를 이어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쓴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불쌍히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노라가 떠났던 사랑하는 둘째 딸과 사이가 출국한 지 10개월 만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마지막 오지 선교 탐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외치고 그럴 순 없는 것이라고 절규했지만은 저들은 이역만리 아프리카 허벌판에 4살짜리 아들과 2살짜리 딸 남매만 남겨두고 꿈 많은 젊은 나이에 헌신의 나래를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습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슬픔을 주신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녀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러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홍콩 공항에 접근할 즈음 창밖을 보니 먹물을 부은 듯 칠흑 같은 캄캄한 밤하늘 저편에 수평선처럼 펼쳐진 그 너머로 주홍빛 노을이 짙게 들어져 있었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감회가 교차하는 순간 딸과 사이의 얼굴이 커다랗게 떠오르며 우리를 부른 것 같았습니다. 조금도 구김살 없는 미소 띈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 저곳이 천국인가? 그렇게 아련히 느끼며 환상과 환각 상태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를 보고 있던 중 화면에 나타난 늙고 깡마른 어느 백인 여인의 신앙 고백적 유언의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을 힘도 없는 듯 손끝을 파르르 떨며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 죽는 것은 하나도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천국으로 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참을 수 없이 눈물 흘리는 것은 내 죽음 때문이 아니고 나 죽은 후 내가 돌보던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 생명들을 누가 돌볼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면 가득히 죽어가는 어린 아이를 안고 울부짖듯 주님께 기도하는 그녀의 건강했던 때의 모습이 수없이 오버랩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전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가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 깡마르고 병들어 죽어가며 울부짖는 그녀가 다름 아닌 돈과 명예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그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자녀들이 아프리카로 사역지를 결정했다고 말했을 때 난 참으로 잘했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남아공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 사역 중이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적 봉사와 온 주민들의 뜨거운 애도 속에 두 사람의 시신을 케이프타운 공원묘지에 안장시키고 불안한 눈망울로 안절부절 못한 어린 손자 손녀를 우간다 선교사로 사역 중인 선교사 가정에 입양시키고 가슴 찢는 슬픔을 안은 채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아내와 나는 몇 번이고 이젠 우리가 아프리카다라는 말을 되뇌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편지글을 맺었어요.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과 사유를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렵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고 외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태어났고 선교함으로 존재합니다. 즉 세상으로 들어가 선교 사역을 실천한 공동체만이 참된 교회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언제나 선교 공동체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는 교회의 담을 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런 선교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주님께서 중보하고 오늘 또 기도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오늘 또 작은 선교사로 온 교우들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